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증거되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이 말씀을 부여잡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을 할 때에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바로는 여러 번의 재앙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혹독한 고통 가운데 머물러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바로의 모습을 성경 속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9번의 재앙 가운데, 아니 10번의 이 장자 죽음이 있고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었습니다. 그때 바로는 항상 모세 탓을 하였어요. 모세 때문에 애굽에 이런 재앙이 있다라고 탓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대개 불리한 상황에 닥치게 되면 항상 남 탓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상황이 달라지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바로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모세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교만함 때문에, 바로 자신의 탐욕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고, 그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것입니다. 그 결과로 애굽의 재앙이 내려지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모든 문제는 나 외에 다른 것에서 비롯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나로부터 이 문제가 시작될 수도 있었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편협한 생각에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십시오. 문을 두드리라고 말씀하셨지만은 그 문이 어떤 문인지는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두드리는 그 문이 열릴 수도 있고, 내가 두드리는 그 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고정관념을 버려야 되고 선입견을 버려야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을 기대한다라면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필름 하면 코닥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디지털 카메라로 인하여서 이 코닥 필름 회사가 큰 위기를 맞이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결국에는 그 회사가 파산 신청을 했어요. 이 코닥의 본사가 있는 뉴욕의 로체스터도 이 몰락해서 유령 도시가 될 뻔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체스터는 유령 도시가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은 더욱더 활기차게 부활한 도시가 되었다라는 사실. 왜 그랬을까요? 이 코닥이라는 회사가 파산 신청을 하고 난 다음에 이 회사가 마음을 비웠습니다. 사업을 축소하면서 이 코닥 파크 전체를 중소기업들에게 개방을 하였어요. 이 코닥의 생산 시설을 다 물려주고요, 코닥에 독점하고 있는 이 기술을 공유했습니다. 그 결과 이 신생 중소기업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게 되었어요. 코닥으로부터 재료, 화학기술을 배운 다음에 이 기술을 응용하여 생긴 제품과 비즈니스가 활발하게 일어났습니다. 엔지니어링, 건설, 식품, 의료, 서비스 회사, 이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생겨나면서 이 코닥의 파산으로 인하여서 직장을 잃어버린 그 근로자들을 우송 채용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이 코닥이 중심이었던 도시가 유령 도시가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생겨나면서 오히려 도시가 활발하게 활성화되었더라는 사실이 이 코닥 회사를 통하여서 그 도시가 변화된 이야기가 기록이 되고 많은 이들에게 기감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이 코닥 회사가 파산이 됨으로 인하여서, 아니 이 대기업 중심으로 생겨난 일자리 구조가 무너지게 되면서 다양성을 통한 새로운 분위기가 창출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틀린 것이 아니라 과거보다 더 새로운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길을 보려면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고정관념에 쌓여 있고 선입견에 쌓여 있다라면은 더 좋은 새로운 길을 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만드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세요. 오늘 본문의 6절의 말씀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여호와를 찾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호와를 찾으라는 것은 대충 찾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를 찾으라는 것은 이 길밖에 없음을 확신하면서 필사적으로 찾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기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응답해줘도 그만, 안 해줘도 그만,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반드시 응답해 줘야 된다라는 갈급함과 절박함을 가지고 기도를 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다라면 나는 죽겠다, 아니 죽을 각오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기도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언제 찾아야 될까요?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6절의 말씀,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에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기회에 하나님을 꼭 만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굳이 말을 한다라면은 오늘 예배 시간이에요. 사실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죠. 언제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라는 것은 바로 터닝 포인트가 있는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요, 오늘 예배가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전환점이 되고 터닝 포인트가 되고 새롭게 결단하며 고백하며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는 거듭나고 새롭게 되어지는 오늘 이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기회는 그렇게 많이 오지 않는다라고. 기회가 왔을 때 어떻게 해요? 잡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라는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향해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야지만이 그 길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2절의 말씀을 보세요. 여기 스크린에 나와 있는데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고린도 후서 6장 2절의 말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은혜 받을 때가 언제라고요? 바로 지금이라고요. 구원의 날이 언제라고요? 바로 지금이라고요.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입니다. 지난주에도 이런 기회는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주일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또다시 기회는 있을 것입니다. 변함없이 다음 주에도 예배를 드릴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다음 주에도 예배를 드릴 것이니까 다음에 하나님 만나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길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오늘 이 시간이 진정으로 내가 은혜 받을 때, 구원 받을 때, 응답 받을 때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이 기회를 날려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폭포수가 임하는 때가 언제이신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찾을 때예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이 불타오를 때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폭포수와 같이 허락해 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딱 한 번만 경험하면 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헤아릴 수 없이 날마다 넘쳐 샘솟듯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한번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만을 말하는 사람, 한빛중앙교회 성도들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요. 날마다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갈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예수 닮아가는 자들이에요. 예수를 따라가기를 원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갈망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갈망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의 말씀을 다시 보세요.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가까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작은 소리로 말해도 들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큰 소리로 부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는 것은 언젠가는 그렇지 못할 때도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하늘로 승천하고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실 때에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가 아쉬운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때 제자들은 그 순간에 성령이 오시기를 기대하는 것보다 차라리 예수님에게 그렇게 간구하지는 않았을까? 그게 무슨 간구일까요? 바로 지금 예수님보다 더 큰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바로 지금 그런 은혜를 달라고 왜 간구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에게 강력히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때이고 바로 지금이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을 놓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의 시간, 오늘이 지나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누리는 삶이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다음 주도 있는데, 수요일도 있는데, 금요일도 있는데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그 은혜는 나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아니, 우리가 예배하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아니, 우리가 기도하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하나님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기도하지 않을 거예요. 예배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미국 외에 가장 많이 있다라고 있는 커피 체인점 중에 스타벅스, 미국 외에 한국이 두 번째로 가장 많다라고 합니다. 이 체인점이. 그런데 이 너무나도 크게 확장하는 데 힘써서 갑자기 이 스타벅스의 경영이 어려워진 때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어려웠으면 이제 이 기업을 운영하는 선에서 물러나 있던 전 회장이 다시금 이 기업의 경영선에 뛰어들어서 이 무너져가는 스타벅스를 살리기 위해서 외친 구호가 있어요. 다시 커피, 다시 커피로. 이것을 외치면서 스타벅스를 다시 한번 회복하기 위하여 힘썼던 그런 스타벅스의 경영난을 이겼던 일들이 이 책 한 권으로도 소개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어요. 집사님도 기도하셨지만은 우리 교회가 이제 1년이 개척한 지 1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날마다 부흥되고 자립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같은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요, 그것 때문에 너무 조급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빠르게 성장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 목사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디 성장하더라도 바르게 성장하는 한빛중앙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 되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가 다시 한번 다시 예수님께로, 다시 하나님께로, 다시 그런 열정이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불타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포로 생활을 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길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벨론에게 이제 포로 생활을 하고 자신이 하나님 아닌 우상을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신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어요. 세계 최강국인 바벨론은 다시는 무너지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셨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심하였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8절의 말씀을 보세요. 8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이젠 끝이야, 아무런 희망이 없다, 소망도 없다라고 끊임없이 그렇게 외치면서 하나님을 의심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백성들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수준에서 생각하면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백성들이 생각하는 마음이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 백성들처럼 똑같이 생각하였던 삶도 얼마나 무수하게 많은 줄 몰라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며 내 길과 하나님의 길은 다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어떤 의미에서는 신의 한 수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신의 한 수,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어떤 일을 처리하거나 해결하는 때에 매우 뛰어나고 기묘한 수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이게 국어사전에 신의 한 수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매우 뛰어나고 기묘한 수단을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 신의 한 수, 참 이 말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 매우 뛰어나고 기묘한 방법으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상상하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역사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 이거야말로 신의 한 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수,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길을 하나님께서 펼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내 바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생명의 풍성함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반복되고 날마다 넘쳐나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떠한 삶이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보세요. 10절과 11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비와 눈을 통해서 이 토지를 적셔서 식물이 자라게 하고
그리고 열매를 맺게 하신답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늘로부터 허락되어지는,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성장시키고 성숙케 하고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펼쳐짐을 의심하지 않는다라면, 정말 그 역사가 내 삶 속에서 계속되어지는 삶이 되길 원한다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늘로부터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내 마음판에 심겨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비와 눈을 통하여 땅이 적셔지고 식물이 자라고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오늘 선포되고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게 되고 열매를 맺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농사를 짓게 되면요, 어떤 해는 흉년, 어떤 해는 풍년이 일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의 바람대로 되어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수고한 대로, 땀을 흘린 대로 그 결과가 되어지지 않을 때도 우리들의 인생은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나 그 순간에도 절대로 하나님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펼치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히려 힘들고 이해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됩니다. 오히려 힘들고 이해되지 않을 때에, 절망적일 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내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오늘 1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하나님의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솔로몬은 세상의 모든 것을 누렸지만은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모든 것이 충족이 된다 할지라도 만족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공허하고 오히려 더 갈증을 느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마지막에 어떻게 권면합니까? 전도서 제일 마지막 장인 12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진정한 사람됨의 본분임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쁨은요, 하나님의 길을 걸을 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순종하게 될 때에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에 이스라엘 백성처럼 광야를 걷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의 통과점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통하여 가나안으로 이끄셨던 분이 하나님이세요. 광야를 걷는 40년 세월 동안에 신발도 헤어지지 아니하고 옷도 헤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살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의 삶을 인도하셨어요. 백성들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법, 물도 없을 때 반석에서 샘이 솟게 하시고요, 양식이 없을 때 하늘로부터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황폐하고 척박한 광야 같은 인생의 여정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셔서 결국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끄셨다는 거예요. 광야를 건너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면 내 생각대로 건너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건너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의심이 들 때에,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에 우리는 그 순간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광야의 모든 인생의 여정을 건너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6절의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 그때가 언제라고요? 바로 지금입니다. 은혜 받을 때 그때가 언제라고요? 바로 지금이에요. 응답 받을 때 그때가 언제라고요? 바로 지금입니다. 그 기회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많지 않아요. 바로 지금, 아니 우리가 이 예배드리는 이 순간, 이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망함으로, 갈급함으로, 절박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힘쓰시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저 아무렇지 않게 가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기울여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을 찔러 쪼개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심겨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열매가 풍성하게 맺는 삶이 되어야 될 것이에요. 그럴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타벅스 회장이 외쳤던 다시 커피로가 아니라 다시 주님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금 우리가 처음 교회를 세워가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했고,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교회는 어떤 모습이었으며, 내가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인지를 다 결단하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한 대로 함께, 우리가 함께 동역자가 되고 조력자가 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있는 우리 한빛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우리의 부흥은 바로 지금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바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바로 지금 이 은혜 받을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순간순간을 아무 의미 없이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그 모든 순간순간을 항상 헛되이 보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지난주에도 예배를 드렸고 다음 주에도 예배를 드릴 것이지만,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바로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날임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인생의 여정이 광야와 같은 인생의 여정을 걷는다 할지라도,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희망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그런 인생의 여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는 복된 삶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